이하 4장 38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엘리사가 지도하던 선지자 학교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지자 수련생들도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것저것 주워다가 큰 솥에 넣고 끓여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보릿고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벼를 추수한 다음에 보리를 심을 수 있는 이모작이 가능한 계절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보리가 맺히기까지의 시간이 조금은 걸리죠. 그래서 5월이나 6월 달에 보리가 수확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혹시 그 전해에 추수한 그 쌀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봄부터 5월, 6월까지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나마 해안가에서는 1년 내내 물고기가 잡히고 또 생선이 아니어도 먹을 해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해안가에서는 보릿고개가 좀 덜 했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방은 그것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칡뿌리를 캐 먹거나 뭐 풀뿌리를 캐서 죽을 쑤어 먹거나 나무 껍질, 그 중에서 소나무 껍질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보릿고개죠. 그러다가 농업이 발달하고 화학 비료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는 우리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 대신 보리를 먹었다고 해서 보릿고개라고 아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 쌀하고 보리랑 섞어서 잡곡밥으로 먹었다. 뭐 건강에 좋겠네. 뭐 그렇게 보릿고개를 이해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전쟁과 가난을 겪은 우리 어른들한테 너무 못 먹고 너무나 굶주리고 너무 아프게 살던 시절에 바로 이 보릿고개였는데 이런 보릿고개의 아픔과 또 고통이 바로 오늘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겪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이 수련생들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들에 나가서 아무거나 주워다가 끓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내가 배를 채워보겠다고 음식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그 음식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여러분 다 접한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아직은 범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못 접하게 되면 잘못 먹게 되면 큰 일이 돼버리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호기심을 이유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세계관들이 요즘은 너무나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먹으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죽음의 독이 가득한 가마솥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쉽게 유혹당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급하다고 해서 간절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덥석 받아들이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독이 든 음식도 맛있게 먹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독이 든 음식이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엘리사를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엘리사는 전에 물의 근원에서 소금을 던져가지고 여리고의 오아시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번에도 가루를 이제 솥에 던져가지고 독이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 엘리사는 음식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였죠? 뭐라고? 오징어 게임도 물론 그렇지만 시즌 1 같지는 않고 흑백 요리사. 이 맥락을 생각하면 이걸 딱 떠올리지 못하나? 요리를 만드는데 오징어 게임은 아니잖아. 흑백 요리사. 제목은 다 아시죠? 흑백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나야 들기름. 모르시나요? 나야 들기름.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성도는 잘 모르실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책만 보지 이런 넷플릭스를 보는 분이 아니시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게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다 죽음의 독이에요. 아마 엘리사가 이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다면 심사위원이었을 거예요. 못 먹는 음식도 먹게 하는 요리사. 대단한 거죠. 하지만 제가 전에 여리고의 오아시스에 소금을 던졌을 때 깨끗한 물이 정화된 것에 대해서 소금의 항균 작용 때문에 물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고쳐주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가 던진 가루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 가루 때문에 독이 해독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고쳐주신다. 이 점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독이 든 음식을 고쳐주셨을까? 왜 먹을 수 있게 바꿔주셨을까? 이것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선지자 수련생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한테 도움을 구했고 엘리사는 그 과부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 빌려온 그릇들까지도 기름을 채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한 가정을 살린 것을 넘어서 그가 속해 있던 그 수련생들의 공동체에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감사가 되었을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를 지켜주고 계신구나. 우리 가족도 지켜주신구나. 감사했을 거예요. 마음의 위안이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대상도 어디의 대상이에요? 선지자들 수련생들이 모여있던 그 학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것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자, 여기서 너 한번 먹어봐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무리에게 먹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기근이라고 하는 징계는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죽음의 독 앞에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해가 입지 않도록, 성도들이 해가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어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든 채소를 가지고 무리가 배불리 먹게 되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뭐와 닮아 있죠? 오병이어와 닮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만든 떡 그리고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갖고 엘리사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만든 떡, 이것은 가장 먼저 거둔 열매를 가지고 만든 떡인데 이 떡을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한테 먼저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가지고 온 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을 일삼았던 북이스라엘 땅에도 아직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 남아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해 준 것처럼 오늘날 죄 범하기를 기뻐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고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위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떡과 채소를 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아무거나 주어서라도 먹어야 될 판에 떡과 채소가 주어졌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런 떡과 채소를 가지고 내가 배부르겠다가 아니라 선지자 무리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 채소 가지고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사환이 말한 것처럼 보리떡 20개와 채소로는 어떻게 이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먹기에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있는 것을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없는 것을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겨우 보리떡 20개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 적은 보리떡 20개를 통해서 온 세상을 먹이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20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실 수 없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리떡 20개 가지고 온 세상을 먹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리떡 20개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보내십니다. 이 거룩한 교회도 굶주릴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독이 든 음식을 만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독이 든 가마솥의 독을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들이 위로받고 세상이 변화받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려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내 앞에 음식이 먹으면 죽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돌보심을 경험하는 2025년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무리 안에 들어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교회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여러분 앞에서 독이 사라지는 경험도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는 치유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한테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먼저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한테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엘리사는 개인적인 그 음식을 무리에게 먼저 돌렸다. 그 점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나만 잘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나 혼자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무리에 속해 있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장에 속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 모임에 속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 읽기에 속해야 하는 것이고 전도 모임에 속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가 있고 경건한 무리에 속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모임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엘리사가 욕심 부려가지고 2배 구한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은 수준에서 보면 엘리사 욕심 많네? 엘리야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대단한 거지. 무슨 지가 뭐라고 엘리야의 2배를 원해? 아주 건방져. 이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걸 거예요. 엘리야 반만 따라가도 넌 성공한 거야. 근데 히브리어로 이 갑절의 의미는 2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갑절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2 몫을 주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2 몫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권한과 관련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장자한테는
두 몫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권한을 달라 이 말이에요. 엘리의 사명을 계승하는 영적인 장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사의 기도를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2배의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장자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이 장자의 권한을 생각하지 못하고 2배면 좋겠지 당연히. 최소 2배부터 시작하자. 갑절의 은혜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는 2배의 몫을 받는 특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로서 2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 장자의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내가 2배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돌보는 역할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은 이 책임 때문에 2배의 몫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도 지금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있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이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자청한 거예요. 우리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에 5만 번의 응답받았다라고 해서 그의 기도를 닮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에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은 그의 기도의 방법 때문이 아니라 그가 브리스톨의 고아들의 아버지여서 그런 거예요. 조지 밀러는 윌슨가에서 처음에 주택가에서 30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5번의 고아원을 건축하면서 나중에는 10,000명까지 고아를 돌봐야 됐어요.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서 32개국에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지 밀러가 쓰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맡은 자들은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책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구해보시고 건강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능력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가마솥을 해독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일에서 일어난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다 준 보리떡 20개와 채소는 적어도 엘리사만큼은 굶어 죽지 말라고 가져다 준 사랑이었겠죠. 하지만 엘리사는 이 받을 음식 가지고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환은 어떻게 이 적은 음식으로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투덜댔지만 엘리사는 그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가마솥에 죽음의 독이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면 이 음식을 고쳐서 먹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음식을 해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하더라도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을 집어넣고 싶어서 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독을 집어넣었어라고 타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독이 들어간 거니까. 하지만 그 독이 들어갔다고 해서 타박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뭐 성격이 나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누구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린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가루를 던져 솥을 깨끗하게 주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여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이것이 우리 아이를 살릴지 죽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살게 해주려고 가지고 온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해치게 만드는 죽음의 독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공동체인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깨끗해 주시기를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엘리야 같은 장자의 사명 책임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사면 된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관심과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서와 맡은 사역들이 있다면 갑절의 능력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안 돼요. 지금 가지고 안 됩니다. 또 갑절의 능력을 구하셨다면 그 능력 가지고 흘려보내야 할 곳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장자들이 많은 교회, 건강한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주목하고 계시니 주님 우리가 고침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독이 있는